저는 어렸을 때 만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로 로버트 태권브이나 로버트가 나오는 만화를 주로 좋아하고 봤죠. 근데 이 만화 영화를 보다 보면 어린 나이에도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왜 합체하는 시간 동안 악당들이 기다려주는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왜 악당들은 약한 애들부터 강한 순서대로 한 명씩 천천히 나오는가? 악당이 저렇게 많다면 한꺼번에 왔으면 우리 편이 이길 수가 없을 텐데, 아니면 강한 순서대로 나왔다면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마치 그 착한 친구가 레벨업을 하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약한 순서대로 와주는 것처럼 너무 그렇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악당의 심리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마치 악당은 부모 같았어요. 어린아이가 성장해 갈 때 미션을 하나, 어려운 미션을 하나씩 주듯이 부모처럼 그 주인공을 키워주는 느낌이 어렸을 때도 저에게는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나오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고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보게 되고요. 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의 행적을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은 이동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바로 나타나셔서 이 땅이 너에게 줄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해서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근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목숨을 혹시 잃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섰던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이야기하자고 하고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낙심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에도 승리케 하심으로 그를 보호하셨고요. 그 땅에서 그 시대에 언약을 맺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언약을 맺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나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하갈이란 여인을 통해 아이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녀를 위로하심으로 아브라함이 큰아들 이스마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즉 1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쫓아 내디딘 걸음은 지난주 16장을 통해 그가 이전에 원했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었어요. 물론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문화나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이를 얻을 수 있었죠.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언약의 결실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까지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얻기 어려운 아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워낙 많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17장으로 넘어오는 2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은 차근차근히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는 이미도 부자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도 크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날들만 계속된다면 그의 인생에 뭐가 부족할 게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나타내시는가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 이게 원어로 하면 엘 샤다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분명한데 샤다이가 무슨 의미인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단어가 어근이 어딘지 찾기가 너무 어렵고 학자들마다 이 샤다이가 무슨 뜻인지가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전능하다라고 번역하냐면 70인역 성경이 이걸 전능하다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 따라서 이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번역이 맞다면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요. 이게 원어의 뜻은 걷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라고 표현하신다는 거죠. 한 학자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앞에서 생을 살며 생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것과 생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학자의 이런 해석은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잘 나타내 주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으라,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건 마치 에녹과 노아를 떠오르게 해요. 당대에 완전했던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노아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에녹을 떠올리게 하는 문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걸으라 라고 명령하신다는, 나와 동행하라 라고 요구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3절과 같이 반응하는데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라고요.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굴복하고 경배하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 그러겠어요? 위기에 빠지면 도와주시죠. 거부가 되게 하시죠. 전쟁 가운데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시죠. 위로하시죠. 언약하시죠. 자녀를 주시죠. 그가 얻고 싶은 건 다 얻었어요. 그가의 지나온 생애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표본 같은 여정이었어요. 사소한 문제가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1절의 말씀이 지나온 여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가 살아갈 삶에 대해서 나타낸다는 것 하나 정도의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샤다이라는 단어가요, 자녀를 얻지 못했던 사람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는 전능하심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거든요. 샤다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주로 아이가 없는 이에게 아이를 주시는 전능하심으로 나타날 때가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곁에 두고 있는 이 두 여성 중에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은 마땅히 사라져.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스스로를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아이를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인식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하겠다라는 선언이 되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아브라함은 마땅히 기뻤겠죠. 자식을 주신다고, 그것도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 주신다고 하시니,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 함께 옵니다. 왜요? 이제는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없이도 사라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사라의 2차전이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사라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2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없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이죠. 원래는 베들레헴 사람이었던 이 여인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자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과 두 자식이 모두 죽어버리죠.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녀에게 이웃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자 나오미는 그 자신의 이름을 감당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오미란 이름은 기쁨이기 때문이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고통이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반복해서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가 나를 심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여호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괴롭다. 여호와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고백하는 여인이 오늘 본문 외에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여인만이 아니었어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40살 때 내가 우리 민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섰다가 그게 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도망가죠. 그는 이후 40년 동안 재산을 축적할 생각도 없이 살아갔어요. 그는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의 민족을 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그에게 고통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쓰십시오. 내가 뭐가 있어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고, 너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그것은 고통이 되었어요. 사사기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큰 용사야, 너는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백성들 왜 이렇게 힘든 거냐고 이야기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일어나 일하라고 명령할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왔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신의 현실이 다른 가운데 고통스러워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곤 하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심에서 오는 고통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반응을 하는데요. 23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무릎을 꿇음으로 시작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나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15장의 모습과는 매우 달라요. 이에 대해서 빅터 해밀턴이란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가 언약의 약속을 받기 이전의 반응과는 대조된다. 15장에서는 불평으로 반응했다면 여기서는 존중으로 반응한다. 아브라함은 익어간다. 즉 성숙해져 간다. 아브라함이요, 익어가고 있어요. 성숙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표현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을 경험해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여정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태도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고통으로 다가올 것을 아브라함이 모를 리가 없지만 사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다른 누가 아니라 아브라함일 테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지난 가짜 평안이 깨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고통이나 평안의 깨트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만큼 그가 익었기 때문이죠. 그가 성숙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다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안이라고 생각했던 그 평안이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해 깨져버릴 때 그 깨어짐은 그 평안이 가짜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질 때야말로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진짜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익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일에 처음 모여서 어땠는지,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나누고 당황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매우 다르군 하고 당황했죠. 그리고 그 나눔 이후에 세 교회 목사가 모여서 서로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생각하는지를 나누게 됐는데 두 교회는 매우 좋았고 연합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어쩌면 연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다면 연합에 동참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두 목사님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로 결심했죠. 근데 이 과정은요, 사실 제 본성이랑은 매우 달라요.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왜 화가 이렇게 잔뜩 나 있는지 몰랐던 것 같은데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주로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잔뜩 나는지를 알게 됐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할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불같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연합이라는 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인데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이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제 본성과는 다른 일이었어요. 그러나 본성을 넘어 제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소망하게 되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경험해온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연합을 원하지만 혹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기로 하고 그 전능에 내어 맡긴 것은 연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생각, 내 판단보다 그게 옳기 때문일 거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개척한 이후로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경험해온 일이었어요. 특히 재정에서 많이 우리가 경험해왔죠. 교회 재정이 부족하면 채워졌었어요. 지난 주 중에도 그랬거든요. 저희 서화가 이가 망가져가지고 2개를 고쳤는데 한 10몇만 원 정도가 나갔어요. 우리 아내가 이 돈 어떻게 메꾸지? 이러고 있을 때 주중에 갑자기 띠링 하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뭐야? 하고 봤더니 가스비가 환불됩니다. 가스비인가요? 전기세인가? 도시가스비가 환불된다고 문자가 온 거예요. 금액이 얼마야? 했더니 16만 원 정도가 환불되는 거예요. 야, 치과 치료비가 정확하게 채워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정확하게 채워졌어 그러길래 제가 하나님도 야속하지 좀 넉넉하게 채워주시면 더 좋을 텐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채우시나. 야,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이라는 게 없어. 딱 떨어지는 건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넉넉해야지. 하지만 고백했던 것은 내가 내 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려고 할 때 본인을 바라보라고, 본인을 신뢰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익어가는가 봐요. 젊었던 이영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내고 성내고 자기 뜻이 될 때까지 옆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면 조금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영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때로는 세월을 맡길 수 있는 정도는 익어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익어갈 수 있겠죠? 소망합니다. 익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익어갈 걸 소망하고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17장의 아브라함이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고 이전과 다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듯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판단과 다르고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지라도 그저 절망하고 그저 괴롭고 그저 아프고 그저 넘어지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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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사랑 나의 이스라엘 하지 마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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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날 보냄 같이 나도 널 보내노라